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3편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즐거운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존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다르게 가장 두려운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나눴던 친구 중에 이제 금융권에 있는 친구 얘기를 한 김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요즘 참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놀러 오면 밥도 사준다고 해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뭐 친구끼리니까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다면 사람이 참 끼리끼리 만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육아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다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난다 한들 서로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정말 1년에 한두 번 쓰거나 뭐 더 쓸 수도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가정에 충실한 그럴 수밖에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들 공감하는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 되니까 키우기가 많이 수월해졌어요. 말도 잘 알아듣고 이제 집집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둘이서 잘 놀고 밥 해주면 잘 먹고 자라 그러면 잘 자고 이제 또 하은이가 어제 갑자기 하나님 만세 소리 지르고 다녀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하나님 만세입니다. 제 인생이야말로 지금 하나님 만세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두려운 게 존재하죠. 이제 곧 얼마 머지않아 이제 셋째가 태어납니다. 저는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아마 하늘이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편했지 하면서 나올 거예요. 벌써 이제 7개월이 됐더라고요. 받아놓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열심히 놀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각자 자리에서 가장 두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상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시급한 게 사실 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겨우겨우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오래 들으면서 살시지 않았습니까? 뭐 유튜브로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하던 이야기 하는 거면 사실 준비 안 한 거거든요. 이제 목회자도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한 얘기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침체기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목회에도 갈급함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갈급하게 겸손하게 목마른 사슴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떤 분은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정말로 백지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완전히 이 말씀을 새롭게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맨날 넣는 내용을 A4 용지 한 대여섯 페이지 되는 내용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두 문단씩 이렇게 넣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기는 뭐 준비 따로 이제 원고 안 한다 하면서 딱 이렇게 멋지게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한테 언제나 이제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갈지 세상 속에서 사료 떨어지는 것만 두려워하며 사료통을 보는 어떤 도야지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물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해 줍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반드시 낫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좋아하시는 것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역에서 사역하시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특히 요즘 기독교 서점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SNS의 선순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서점 이제 다 그분들도 사명감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SNS로 보여주시고 이분이 사명감으로 어떤 이 서점을 운영하니 여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제 집 주변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겪으신 예수님의 슬픈 표정은 내 삶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우리는 선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반드시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 삶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을 들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만드신 분과 살아갑니다. 그 기쁨을 문자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힘있고 활력있는 삶으로 사랑으로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오늘의 다윗처럼 표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침상에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잠시 같지만 이 잠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로 많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기쁨으로, 그 갈망함으로 인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매일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기 전에 저희 이제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항상 하은이가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최근엔 계속 하은이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듣는 재미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가족 놀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놀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들을 땐 진짜 미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큼 기뻐할 일이 없죠, 사실. 하나님이 나랑 놀아줬어? 야,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님 그리는 게 재밌다고 어디서 이제 그려요. 그런데 이제 그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죄송스러움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즐거움의 맛을 보고 그 습관을 들이고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만드신 분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